네, 안녕하십니까. 사순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6번째 가당칠언으로 드린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순절이란 무엇인지 다 기억이 이제 나시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사순절이란 어떤 것인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순절이란 성회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의 40일을 가리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46일인데요. 주일을 뺀 나머지 날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7개의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그 중에서는 오늘 6번째 다 이루었다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성취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테텔로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원래 뜻은요, 빛을 다 탕감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을 탕감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거기 있던 이제 로마 병사가 이 포도주, 이 신포도주 이거를 마시죠. 근데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은요, 어느 한 복음서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다양한 각도로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또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성취의 증거들이 나타났죠. 첫 번째 성취의 증거는 뭘까요? 바로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성소의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통 한 남성의 이 한 뼘이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뭐 약간 대동소이하지만 그 정도의 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규빗 약 5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휘장이 가운데부터 갈라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5cm의 이 옷도 찢기가 어렵지만 휘장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꼬여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진 이러한 종이 15장, 이 15m의 종이도 손으로 뚫기가 어려운데 실을 오밀조밀하게 꼬아놓은 것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냐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하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3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곧 이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던 중보자의 사역을 예수님이 찢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직고할 수 있게 되는, 직접 고할 수 있게 되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에 대한 그 결과는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휘장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 육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휘장은 찢겼고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매년 드려지는 제사에 동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성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또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취의 결과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성취의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살길로 그리고 온전한 자유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사명을 띠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죠?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사명과 그리고 자유함을 얻은 것을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과 내 이웃과 공동체에게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족이 다 함께 묵상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분의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성취하고자 하고 있는 목표는 뭘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가족의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신앙 안에서 우리 가족이 이루어야 될 목표는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가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목표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목표를 있으면 그 목표에 맞는 우리 가정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저희 가정은 한 달에 매월 첫째 주 1일 날 월삭 기도회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 동안 이게 다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날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기도 하고 이런 저희들만의 이런 그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그걸 녹음을 하거든요. 녹음이 끝나면 또 한 달이 지나고서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안 지켜지지 않을 때가 좀 있죠. 사실 올해 이번 달 저의 목표가 매일 운동하기였거든요. 근데 했을까요? 네. 제 몸을 보면 아실 겁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표가 꼭 다 이루어지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정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고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 계획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만 앞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미션입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마지막 미션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고난주간이 아마 6번째가 고난주간 이제 시작이 되죠.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집안에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대청소를 깨끗이 하시고 가족끼리
뭐 통닭을 시켜 드시든 아니면 뭐 피자를 드시든 아니면 고기를 구워 드시든 아니면 뭐 그냥 조촐한 밥상을 나누시든 그렇게 한번 가족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대청소와 그리고 만찬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가정의 예배를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사진을 찍으시거나 하시면 또 이 밑에 있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사진과 모습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금식해서 힘들다 이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야 또 예수님의 온전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힘듦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